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2장 5절까지 어떻게 보면 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서론이라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본다면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로 할까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서론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이제 2장 6절부터는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대한 첫 번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서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사기 전체를 조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이죠.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애언들이 애언적이면서도 당부의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당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조상들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에 나왔었잖아요. 각각 자기의 기업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7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총정리죠.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도 위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역시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의 삶은 경건하고 고별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에브라임 상가의 땅인 가스산 북쪽 딥나데레스에 그를 묻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죽은 110세, 110세에 그가 죽었는데 그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그의 동역자들이었죠. 장로들까지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이거 좀 한 단어가 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알지 못했다는 뜻이 뭘까요? 가르침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조상들이 이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봐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길갈이든 시딤이든 이런 데다가 막 돌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에는 왜 그러면 알지 못했다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 다음에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신 분으로 또 그분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나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귀에 들려본 적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긴 알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10절, 11절에 반복해서 11절도 반복해서 나오죠.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의미가 뭘로 가냐면 그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이런 거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즐겁게 돼버리냐면 그들의 눈에는 이제 바알 신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된 것이죠. 바알 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 축제가 많아요. 축제가 많은데 난잡한 축제가 많습니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 막 노출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경건한 행사나 일들이 많습니다. 초막절이며 또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다 어떻습니까? 좀 뭔가 거룩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때요? 재미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밖의 문화, 가나안 문화는 대단히 화려하고 또 충동적이고 또 성적인 어떤 것들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그들이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느낌, 그리고 뭔가 절제된 느낌, 그 제한된 느낌, 이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디야? 이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재밌어 보여. 열광적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충동과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 동조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죠. 하나님 외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신이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문화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그 문화와 그들의 악행, 행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행동 속에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그 신의 행위와 같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악행을 일삼게 된 거죠. 악한 행동을.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보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이 됐던 하나님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악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다른 신들을 그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그것이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밖에 안 지났습니다. 부모 세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들이 곧바로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쪽짜리 신앙이었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행위밖에 안 되죠. 마음 중심에는 무엇을 따릅니까? 세상의 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을 진노하게 하신 게 점점 발전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주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쉬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누군가가 정말 바른 지도자,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의 신앙과 삶은요,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사사기 2장의 어떻게 보면 중심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장 10절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 문제로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전반에 흐르는 게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보신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죠. 그것이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예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사사기 시대가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스물스물 그들에게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재미를 추구해 보세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미를 추구합니까? 재미있으면 다 그것이면 전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잠깐 드리고 나머지 활동에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이제 형식화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13절 이후부터입니다. 자, 13절 이후부터 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는 말은 일부러 그들에게 어때요? 넘겨주셨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의 반응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품는 것처럼 늘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좌우와 상황들 어때요? 늘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불기둥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었어요. 만나도 없었겠죠. 근데 이건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때 허락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섭리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베풀어 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4절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일부러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철회하신 거예요. 그 돌보심에 특별하게 그들을 돌보셨던 것들을 하나님 하지 않으신 것이죠. 내버려 두시네.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그들이 사실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했었는데 그거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약탈자들이 그들을 넘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버텨주셨을 때 그들이 보호받고 안전했었는데 그 목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때요? 아니, 늑대나 우리 밖에 있는 이런 야생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린 거죠, 사실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는 사실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약탈자들의 약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겼다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팔아넘긴 것은 괜찮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이상한 형태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돌보고 사랑해야 될까요? 조건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는 조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선악과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어때요? 방치한 상태에 놔둡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맡기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뒤에 이제 내일 볼 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돌보십니다. 살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개무시하고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피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노하십니다. 근데 진노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노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어때요? 분노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이 화를 내시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일 때는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재미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패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침략자들 그리고 이방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쉬는 날인데요. 여러분,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또 오늘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저도 어제, 에버랜드에 갔다 왔는데, 돈도 많이 들여서 들어갔다 왔어요. 놀 게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젊은 애들이 가득해가지고, 10대 애들, 대부분 10대들이다. 10대, 20대. 그리고 엄마, 아빠들,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 거. 근데 우리가 놀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솔직히 재미도 별로 없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저희도 막, T-익스프레스 타고, 예전에 청룡열차 같은 거 타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타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래서 만보가 넘을 만큼 걸었는데, 주님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재밌게 지낼 수 있어. 그래서 게임을 해도 막 끝도 없이 하고, 그렇죠. 우리가 젊을 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다 이 사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